항상 시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게 우리의 자리고 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선악과 사건이 나오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사람은요, 전부 다 죽음의 증상을 겪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왜 우리가 시기 질투하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전부 다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지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이런 증상들을 보세요. 우리 아는 대로 이 속에 무화과 나무잎을 둘러가지고요,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자꾸만 뭔가를 가려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이 여러 가지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뭘 줍니까?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고 숨어버렸어요. 자, 이 속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 이것도. 혹시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나쁜 상황으로, 그것도.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세전의 언약 속에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선악과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겪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일어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가는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해야 돼요. 자,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뭔가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반대로 내가 좀 일이 안 되고 내가 좀 연약하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한 번만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런데 보세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했냐? 가장 간교하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아롬이라고 하는데, 아롬이.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뭐하라고요? 지혜롭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냐? 이 뱀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기에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으셨다고 하는 건 뭐냐? 반드시 무슨 일에 대한 사명을 줬다는 사명. 임무를 맡긴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뱀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갖다가 꼬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저주로 쏟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지금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 뭐 이거는 문제고 이거는 저주고 또 이거는 힘들고 이것도 우리 인생에 이 광야길에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보면서 왜 홍해를 만들고 왜 여기에서 물 없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여기에서 막 뜨겁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답은 간단한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필요하니까. 그게 답이래요, 그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손이라. 그게 답이에요. 잘못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기도를 좀 덜 했구나.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좀 생기는 거구나.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배를 빼먹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생긴 거구나. 자꾸만 그 속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꾸만 여기에 속아요. 자기의 행위 속에 속아요.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을 안 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를 또 안 지켰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자식이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자꾸만 그 속에 있어요. 일어난 사실은 맞아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뭐가 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복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요. 왜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불러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있지만은요 4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내요. 왜 부르십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부르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냅니까? 가려면은 당신 가세요. 모세에게 너나 지금 가라.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겠다.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불러내요. 그런데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뭘 보는 겁니까? 봐라. 내가 너를 혼자처럼 두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거를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인생을 살다가 가라 아님이라니까요. 뭐냐?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걸 누가 봅니까? 블레셋 왕이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거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 했던 게 뭐 큰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에 조상하니까 와 대단하다 믿음이 크구나.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원망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주변의 왕들이 와서 본다니까요. 보세요. 자, 우리 다시 창세기 12장 말씀 보세요. 자, 2절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속에 어떤 게 복이냐?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병 낫는 거로 생각하겠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내가 너한테 응답을 줄게. 그럼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거를 복으로 응답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했다가 가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요, 뭐냐, 아브라함은 이미 그 지역에 유직히 잘 살아요.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면서요, 너무나 뭡니까? 밥 먹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왜냐? 조상 대대로 그냥 우상 만들어 팔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어느 날 불러요. 그리고 뭘 줍니까? 복을 준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할 것이니 너는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시작을 하겠다. 그게 복입니다. 보세요. 우리 속에
늘 뭘 사는 겁니까? 코람데오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진다니까요. 또 환경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도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바라는, 그게 뭡니까?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가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물이 없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먹을 고기가 없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더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느냐? 그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 실수해서 홍해 앞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물 막 흐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막혔다. 뒤에는 애굽에서 군대 따라온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고백을 하잖아요. 뭐랍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믿음보다요, 뭘로 돌아갑니까? 떡으로 돌아요. 떡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문제 앞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맞냐? 우리 속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래, 하나님은 우리하고 지금 함께 하시지 않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삶 속에 땅을 바라보고 먹을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어느 날 내가 자식의, 어느 날 내가 세상의 물질에, 어느 날 내 자신의 힘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는 분명히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딱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요, 그냥 종교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다면은 그냥 종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게 달라요.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누리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한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역사 앞에 맞지만은 우리는 영혼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로. 왜냐? 당연히 주님 다시 오는 거,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갑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부랴부랴 여자의 후손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알고.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뱀은요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보겠습니다. 20장.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단이 패망을 하는데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으면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 사단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못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안 던졌느냐? 왜냐? 뭔가 하나님의 목적, 어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속에 묶여서 이것만을 핑계대면 안 돼요.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뭐 문제만 생기면은 사단이 결박 안 돼서 사단이 크게 역사하니까 사단에게 또 속았으니까 이 속에 너무 묶이지 마라. 선악과만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우리가 더 멋있게 살았을 건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가 뭔가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새 것으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뻘고벗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우리가 뭐 아담과 하와처럼 뻘고벗고 살면 그게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요 전부 다 흰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어요. 우리는 그렇게 뻘고벗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임하고 흰옷 입은 존재로 바뀌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말은 일부러 우리를 막 무조건 가난하게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통해서도 낮춘다니까요. 우리가 꼭 아파야만 낮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강건함을 통해서도 낮아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이 돈 10,000원을 딱 들고 마트에 가가지고 이 우유도 사고 또 여기에서 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살 수 있는데 뭡니까? 나는 그 슈퍼 진열장에 있는 거 나는 이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고서 그냥 나올 수 있어야 돼. 이거 싸네? 이거 1+1이네? 다 담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내가 이 슈퍼에 있는 물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린요 그런 작은 것들 근데요 아니라니까요. 마트 다녀본 분들은 알잖아요. 자기 마트 끌면서 남 마트에 그 카트에 뭐 있는가 봐요. 저거 없는데? 또 가서 또 사와요. 그것도 마트의 전략이죠. 그 높이 맞추는 거, 그 카트 무게 하는 거 이것도 전략이죠. 거기에 가득 담아야지 뭔가 행복감을 느끼고 쫙 와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니까요. 그거 다 보고 다 먹어도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꼭 돈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를 뭐 인생의 바닥으로 쳐야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어떠한 내 풍부함에도 내 어떤 강건함에도 내가 남들보다 넉넉함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을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가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부자가 뭡니까? 난 도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부자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 그게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쉬운 얘기로 100원 갖고도 이만큼 힘 있는 사람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부자. 내가 100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얼만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좋은 집에 사냐 내가 작은 집에 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대로 살 거야. 끝까지.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겠다. 왜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욕심으로 사단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로 끊임없이 만들겠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 사건으로 와도 아니야, 너 그거 혼자 겪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등에 태우고 다님과 같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홍해 앞에 섰을 때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게 뭡니까? 독수리의 언덕에 등에 올라타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우리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괜찮아. 왜냐? 하나님의 등이야. 아니 그 속에 무슨 열이고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의 등이야. 왜냐? 하나님이 함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진짜 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우리 속에서 진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쓸 거냐? 하나님 앞에 쓸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느냐?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인생에 만들어진 데 필요한 거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으로 다가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잉태한 고통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자분들이 아기 낳는데 너무 힘들다, 아프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할 때 보세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가는 순간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다 바뀌어버려요. 더 쉽게 입맛이 바뀌어요. 평상시에 안 먹었던 거 많이 먹잖아요. 난 저거 막 입 안 맞아. 먹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입맛이. 뭘로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입맛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니,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내 안에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대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근데 내 안에 생명이 그 가치관을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해산의 고통이래요. 그게 임산부가 배 이렇게 해놓은 임산부가 마스카라 하고 목걸이 하고 립스틱 바르고 분 찌르고 이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거의 안 해요. 무슨 뭐 임산부가 뭐 힐 신고 뭐 미니스커트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없어요. 왜냐? 모든 옷부터 모든 입맛부터 모든 다 바뀌어 버려요. 그게 새로운 나라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데 오악해요. 왜냐? 안 받아요. 왠지 압니까?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명 일태할 때에 우리가 뭐 합니까? 뭡니까? 애를 갖다가 출산했을 때에 뭐 우리가 뭐 어디 이런 거 없다니까요. 왜냐?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 속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가 아이를 낳는데, 예수를 낳는데 그 많은 고통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데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간대요. 근데 뭐라고요? 그게 필요하대요. 그게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일부러 우리에게 발로 밟게 만든대요. 왜냐? 그게 필요하니까. 보세요. 창세기 12장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브라함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냥 너 아브라함 해? 아닙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뭘 보게 만듭니까? 야,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이거를 다 보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구나. 내 힘대로 자식 낳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뭐합니까?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거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다 해봐. 그 땅 끝에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 나는 하나님밖에 안 되네, 그거 보게 만든다.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우린요, 힘 팔팔할 때는 계속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돌아다녔지, 내가 나이 들어서는 남들이 네 손을 벌리고 억지로 끌고 갈 거야. 그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끌려 다녔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겁니까? 봐라,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 내가 정말로 말 그대로 철들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못 가는 거야.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너는 끌려 다니는 거야. 그게 남이 내 팔을 벌리고서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발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뭘 찾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였구나. 이거를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수많은 시간들, 그렇잖아요.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수많은 많은 과정들, 그게 전부 다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왜냐?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홀로 하셨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아유 안 되는 거구나,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나. 내가 내 자식을 막 해보려고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거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속입니다.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 데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는데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자꾸만 엉뚱한 거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빼앗기게 만들어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아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핑계하게 만들어요. 아담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 뭐래? 아니, 그 아담의 마음을 갖다가 충동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형편, 내 처지, 아이고 그거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뭘 합니까?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도 과정 속에서 지나가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못에 못 집어넣어 가지고 아직 못 집어넣어 가지고 너무 사단이 세 가지고 감추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린다. 뭐 하냐?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다른 말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나머지는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삶 속에 이게 뭐라고요? 증인이래요. 제자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래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뭐로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로 고백을 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은혜입니다. 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만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동시에 내 생각이 또 우리의 형편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남은 한 주간도 이 응답의 자리 속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또 분명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이 응답을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